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사나 과학자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인공심장도 만들고 뭐 줄기세포도 만들고 이렇게 다 인간이 다 하는 것 같은데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베일에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을 갖게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수정체가 된다 이런 거 정도는 알지만 그런 그 안에 담겨진 숨겨진 여러 가지 비밀을 과학의 세계가 다 설명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사람이 생명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신비한 거요, 오묘막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좀 잘 보니까 그 3억 개 정도의 정자가 한 개와 만나서 이렇게 생명체를 이루는데 한 일주일쯤 되면 이게 착상을 해가지고 그냥 아주 오래된 낙엽처럼 이렇게 붙어 있대요, 자궁 안에서. 그런데 이게 14일쯤 되면은 아주 유전자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하나도 빈틈없이 자기의 설계대로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져 가는데 3주째 되면은 태반에서 탯줄과 그 모든 고동, 심장이 뛰고 또 이 뼈가 형성되고 사람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난다는.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약 3주에서 6주 정도 되면 그만 보여주세요 이제. 저게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냐면 약 2cm 정도, 8주 될 때까지는 약 5g에서 10g 미만이 되는데 이게 2달 되면서부터 100만 배라고 하는 속도로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20배가 커지면서 이 생명체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신기한 분들입니다. 과학이 증명을 못해요. 슈퍼컴퓨터로 이걸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밀가루로 반죽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철근으로 만드는 것도 알루미늄 만든 게 아니라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그 생명체가 어떻게 이렇게 뇌를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신경세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10달 동안 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빨리 나가고 싶다고 해서 5개월 만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는 지금 과학자들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태아는 무중력 상태로 있다가 12주 정도 되면은 약 5cm로 커지면서 20g 정도로 30g 정도로 커지다가 이 아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무중력 상태로 10달 동안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커서 2kg가 되고 3kg가 되고 그 이상이 되어서 이제 때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생명체라는 것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서 있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조화 섭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철학에서 말 대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체를 불어넣으시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DNA를, 유전자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뜨거워진다는 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첫째 계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생, 신생, 뉴 제너레이션, born again,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요. 육으로 난 것은요, 언젠가 육은 또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게 하시는 그 영,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체가 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8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야,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직분을 받은 거, 무슨 교회 봉사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뭘로 증명하겠어요? 뭘로 여러분이 입증하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는 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을 또 기억하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딸들이 좀 미워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God's children,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임하면 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맨날 마음의 한구석에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또 서운한 마음도 있고, 언제나 좀 어디 나가도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쭈뭇쭈뭇하고 이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너에게 주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부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구나. 영의 아버지, 할렐루야. 믿음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아저씨, 그저 삼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요, 나를 택하신 분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 중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을 다 읽으셨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서 읽으신 줄 알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비둘기는 아니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오신다. 여러분, 비둘기는 뭘 말해요? 평안을 말해요. 평안.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 중에 은총이 바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물러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오직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계에 나가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 이걸 받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 가로되,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무 작아요. 크게 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거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 중에 딱 평안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었다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영으로 채워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10달 동안 자라서 이제는 때가 되면 탁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두 번째로 자라난 두 번째 단계가 신생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는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도다.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내가 힘입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착해서 구원받았다, 교회 생활 오래 해서 구원받았다, 성가대를 했고 교사를 했고 헌금을 했고 봉사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자라고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어디 가서든지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어디든지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처음에는 참 미숙해요. 뭐 말하는 것도 미숙하고 뭐 행동하는 것도 어린이가 있고 바보 같고, 그러나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젖을 먹고 그 안에서 잘 자라면 이제는 장성한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로 감성적이죠. 이 좋다 나쁘다, 이거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성숙한 아이가 되면 내가 기쁘냐 아니냐, 하나님이 어떠시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깊어지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당장에 좋은 것이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성숙한 모습으로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듭난 생명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사랑을 받고, 그린 다음에는 이제는 미움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딱 커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얼마 전에도 그냥 요런 애들이 벌써 막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오는 걸 보면 걔네들은요 잘 먹고 부모의 사랑 속에서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들은요 말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예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성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미숙한 아이들은 불평을 많이 해, 원망을 많이 해. 그러나 이 장성한 자의 언어는 벌써 감사의 언어, 남을 이해하는 언어. 제가 여기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한 권을 갖고 나왔는데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흥하는 말씨와 망하는 말투. 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이 말대로 된대. 어떤 남자가 목재소를 하는데 부인이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그랬대요. 오늘 부산으로 나무를 가지러 가는데 그냥 잘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가면서 그랬대. 여보, 오늘 나무 가지러 가요. 그러지 않고 당신 관자로 가요. 그랬대.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그냥 고스란히 누워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말을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의 언어는요 정말 남에게 상처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장성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많은 사람이 들어서 위로가 되는 말, 소망이 되는 말, 감사하는 언어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문제만 일으키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장성한 사람은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봐도요, 참 제가 한 40대 중반에 한번 오스트리아를 가봤어요. 거기서 이렇게 알프스 산을 한번 올라갔는데 떨려, 겁이 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아니, 에스카레이터를 타고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겁이 나고, 겁이 똘똘똘똘 나는데 잠깐 옆에 보니까 10대 어린 소년들이 거기서부터 스키를 타고 그 산비탈이를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케이블카를 타고 가도 겁이 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려서부터 담대하게 믿음의 훈련, 용기 있게 성숙한 훈련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국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 어려움에서
정말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돼. 흑백 논리, 너 아니면 내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세계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후진국에 이렇게 가보면요, 첫째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편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는요, 빈부의 차이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부자들이 물을 독점해. 물도 수돗물 틀으면 안 나와요. 그 물을 통에다 사다가 부자들이 팔아서 또 물 한 대박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성숙한 국민이 되고 성숙한 나라가 되고 성숙한 시민이 돼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말씀이 그 속에 임하면서 이들이 장성하였어요.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장성한 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합니다. 정말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성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